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 또 우리 삼패동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범준 목사님과 또 교회 재직 또 수석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과 성령을 시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작년과 올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나지 아니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각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르헨티나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또 제 눈을 사로잡는 세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인물은 바로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사건 이후에 교회를 실망케 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구브로 출신 요셉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역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요셉은 사도들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린 구브로 출신 레위인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바쳐 초대교회 공동체적 사랑과 헌신의 임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프러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브로인데요. 요셉은 레위 지파 제사장 출신으로 본토 유대 지역이 아닌 지중해 동부 지역의 큰 섬 구브로 키프로스에서 이민자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인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발적, 비자발적 이유로 경제 활동 때문에 또 전쟁의 포로로 또 무역 때문에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집니다. 학대받고 혹은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여러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열심히 혹은 부모님을 통하여 또 할아버지를 통하여 혹은 자신이 열심히 손으로 일해서 밭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합류하여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기부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엘렌 G 화이트는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생애를 지배할 때에는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 시작. 돈, 시간, 영향력 등 저희가 하나님의 손으로 받은 모든 선물은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오니까
행복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서로 인사하고 잘 지냈냐고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행복한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안식일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왔는데요. 몇 시간 걸렸냐면 45시간 19분 걸렸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미거든요. 남미 맨 마지막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 제가 사는 곳은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파나마 아니고요. 네, 파나마인데요. P 발음이 빼라는 그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파나마라고 합니다. 파나마 시티로 7시간 25분 걸렸고요. 대기 시간 4시간 19분 걸렸습니다. 남미에서 중미로 이동한 것입니다. 또 중미에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터키, 이스탄불, 유럽으로 이동했습니다. 12시간 45분 비행기 타고 갔고요. 대기 시간 10시간 45분 걸렸습니다. 네? 네, 저는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이동했는데 10시간 5분 걸려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 만 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6년의 기간 동안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건물이 저희 아르헨티나 한인 교회입니다. 이쁘죠? 안에는 더 이쁩니다. 1980년 4월 9일 이민가정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서 제가 7대 목사입니다. 7번째 목사예요.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라는 슬로건으로 학생 청년들과 함께 2026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년 10명, 몇 명이요? 10명, 청년 7명, 학생 4명, 현지인 9명, 어린이 7명 해서 총 37명입니다. 장로님 2명이시고요. 남집사님 2분이시고요. 여집사님 4분이십니다. 행복합니다. 작지만 작은 교회지만 행복하게 하나하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다음에 경제가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어려워진 게 아니고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전기값이 한 달 제가 봉급을 50만 원 받을 때 전기값이 한 달에 8,000원이었는데 전기값이 올라서 얼마가 됐냐면 21만 원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네, 한 18만 원 정도 내는데요. 평균 임금이 되게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네, 물가가 말 그대로 살인적인 그런 물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 문고리가 없어졌습니다. 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기 배전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플라스틱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전기 배전판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기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모든 전기로 등, 보일러, 냉장고 아무것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기 회사에다가 제가 여러 방문을 갔는데 한두 번 되지 않아서 거의 한 4번 이상 제가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소이 파솔 델로 이글레시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몇 번 가니까 이제 다 알아서 빨리 해주셨는데 2주일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이 되질 않아요. 그 동간이라고 동간을 뛰어가셨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매일 매순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들. 저 행복할까요? 네, 저 행복합니다. 청년 9명, 학생 4명, 학생반 따로 청년반 있지 않고요. 청년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우리 청년들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찬양으로 함께 연합하면서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그래서 노래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니 여러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저녁마다 또 해가 지는 시간에 함께 또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좀 함께 가졌는데요. 빨레르모 교회, 센트로 교회, 보에도 교회, 까바시도 교회, 벨그라노 교회를 초청해서 초청받아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마지막에는 이 교회들과 이웃들을 또 초청해서 작지만 또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또 나눴습니다. 또 한인 노인들을 위하여 적지만 우리 집사님들께서 또 봉사해 주셔서 식사를 접대하고 또 합회 직원들을 위하여 한인 음식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도 함께 가졌습니다. 김밥도 나누고요, 또 잡채도 나누고요, 또 전교인 성경 퀴즈도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전교인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디아델이라는 날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린이날, 엄마의 날, 아빠의 날, 이런 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날들을 위해 또 전도지 분급을 하고 또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헌신하면서 선물을 나누는 일들도 또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친구 초청의 날을 좀 해서요. 또 믿지 아니하는 천주교에 다니는 또 일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또 행복한 시간들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또 어머니의 날에는 전도지도 분급하고 또 함께 디아델 마드레라고 해서 꽃 선물, 장미꽃을 또 함께 전달하는 일들도 좀 진행했습니다. 교회가 노후화되고 또 페인트 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좀 시간이 가고 재정이 많이 없고 또 부족하니까 청년들이 함께 노력해서 페인트 칠도 하고요. 전도회를 위해서 여러 이웃들을 초청해야 되니까 또 특별한 일들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전도지도 만들고 또 전기도 수리하고 이런 일들을 또 함께 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하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가치가 없는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씩 일들을 진행해 나가 보니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공원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꽃 한 송이를 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회가 있는데 한번 오시겠어요? 온다고 했을까요? 안 온다고 그랬을까요? 온다고 했어요. 왔을까요? 네?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네, 안 왔습니다.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안 왔습니다.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누 만들기를 하고 향초 만들기를 하고 방향제를 만들 때마다 우리가 전도지를 드린 사람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요. 우리가 다음에도 전도회를 또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수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었던 우리 장로님의 아드님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르헨티나 한 교회는 이민교회로 참 힘든 교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행복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배우게 해주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고요, 그 야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연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는 교회. 팔레르모, 센트로, 보에도, 까바시도, 벨그라노에 있는 교인들을 초청하여서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가 80명이 넘는 정말 꽉 찬 교회를 만들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장로님이 고백하는 그런 교회.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이 안식일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와 같이 똑같이 벅찬 감동과 행복으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1월 마지막 안식일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저희가 몇 명 되지 않잖아요. 네, 함께 찬양을 드린 인원이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웃들을 초청해서 한국 음식들을, 김밥을 만들고 또 이 만두를 튀기고 여러 일들을 진행하면서 집사님들이 너무나 감동을 가지시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바나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쁨과 감사로 살기로 결심한 바나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었냐면 성령을 시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시작. 아무도 그들에게 땅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에게 교회를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땅을 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교회를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 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그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팔아 교회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책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과 하나님께 정직해야 한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후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정직해야 한다는 마음을 후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바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부분을 따로 숨겨두었다. 이것을 위선과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겉과 속이 다르고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죄에 대하여 답을 듣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시고 왜 즉결로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죄는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기만과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르고 사실을 왜곡하는 죄는 너무나 심각한 성령을 속이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벌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중적인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일부러 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섭게 이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버리고 사단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욕심을 내며 더 가지려는 마음과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즉각적으로 잃어버리게 만들며 결국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바나바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연합과 화합의 의미로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길을 자기 손으로 준비하는 일을 통해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파나마를 거쳐서 이스탄불에 갔는데 케밥이라고요. 밀가루 반죽에다가 치킨 랩을 이렇게 썰어서 먹는 그 케밥을 하나 샀는데 얼마에 샀을까요? 1번 5만 원, 2번 9만 원, 3번 18만 원.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1번 5만 원이다. 케밥 하나가 5만 원이다. 너무 놀라신 것 같은데요. 막 이러시는. 네, 2번 9만 원이다. 네, 딩동댕. 얼마요? 9만 원입니다. 2개 살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하나만 샀습니다. 다 물건을 쌌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경제적인 것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늘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직에 대한 부분과 신실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두려움. 신실한 자에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그러나 신실하지 않는 자에게 이 두려움은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보호자요, 인도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업이 당신의 백성의 수고와 헌금에 의존하게 하셨다. 의존되게 하셨다.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과 11조는 주의 사업의 재원이 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보다 더 많이 드리든 아니하든 모두 자유로 두신다. 그러나 마음이 성령의 감화로 감동을 받아 얼마의 금액을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서약한 사람은 성별한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하나님께 한 약속은 사람에게 한 약속보다 더 강하게 적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함부로 돈을 쓴다. 사람들은 쾌락을 찾아 그들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한편 거의 마지못하여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엄격한 설명을 요구받을 것이며 그분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들이 드린 적은 금액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다 같이 읽을까요? 겉으로만, 시작.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있는 것이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두려움과 설렘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삼패동교회 성도들이시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줄이겠습니다.